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을 보고 우리 민희 선생님이 멋있다고 그랬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코디해서 입었어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읽은 에스더서 말씀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 왕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뽐내는 거잖아요. 무엇을 자랑하냐? 내가 잘된 거, 나한테 있는 좋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예쁜 거, 뭔가 강한 거, 뭐 성적이 잘 나온 거,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자랑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최근에 해봤나요? 자랑한 기억이 없나요? 아마 좋아하는 친구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반이 되었을 때에 학기 초에 아마 좀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는 뭐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 생겼거나 거기에 가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자랑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자랑한 기억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성향상 워낙 겸손해서 자랑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랑한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나온 주 중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였냐면, 금요일쯤인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에 몇 시까지 가야 되나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애석하게도 이번 주는 김용성 목사님 교회에 가야 해서 큐티 모임은 못하게 됐어. 다음 주에 참석하려면 11시까지 오면 돼. 라고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것은 큐티 모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김용성 목사님 교회에 언제 가냐는 질문이었어요. 토요일 모임이라고 적어놔서 당연히 큐티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자랑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거리가 하나가 또 없어졌어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는 자랑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34절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64편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또 시편인데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자랑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본인이 본, 자기가 본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바울이 말했을까요? 본인도 자랑을 했고,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아까는 시편만 읽었지만 다른 곳에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는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어디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하는 자랑이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보를 잘못 들어서 착각해서 오해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실패되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만한 일이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자랑이 실패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기간이 짧았던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책이죠. 그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처음에 딱 나갈 때 굉장히 큰 축하를 하는데, 그렇죠? 추앙시라고 하나? 뭐 그런 걸 해요. 뭐 음악도 연주하고 종이 꽃가루도 날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반대로 한대요. 무사히 돌아왔을 때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나갈 때는 잘 나갔는데 축하받으며 나갔는데 못 돌아오는 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못 잡힌 거예요. 그럼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부끄러울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자랑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이유 때문에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은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결국은 나를 싫어하게 되죠. 그 자랑 때문에. 이 3가지의 경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야기, 아까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자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만은 정말 왕이 높이 세워준 신하였어요. 그 이후에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본인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결과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만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하만의 자랑에는 가짜, 실패,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초대받은 이유가 가짜였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했던 계획은 실패였습니다. 그의 계획과 자랑들은 이기적이고 자만했던 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하만처럼 욕심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가짜라, 내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가짜인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되는 자랑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사람의 자랑이 이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를 제외하면 다 관계 속에서 하는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애조차도 상대방이 없으면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 자랑이다 보니까 잘못된 자랑이 스스로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래서 관계를 해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조건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책임지지 못할 자랑 하지 말아라. 관계를 해치는 자랑 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하만이 했던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었어요. 그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랑해 줬을 것입니다. 자랑을 왜 하나요? 누구를 위한 자랑을 하나요?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해야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기분 좋은 자랑, 서로가 좋은 자랑이 아니라 공격하는 말이 되겠죠. 자랑이 공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차별의 도구, 미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죠. 예. 근데요, 사랑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선이라고 해야 되나? 점 하나를 찍으면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 자랑을 잘못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정말 친한 관계도 깨집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막 안고 수다 떨고 한데 그 친구가 날 때려도 아프지 않았던 그 친구조차도 정말 미워지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쉽게 자랑하지 않지만 반대로 자랑을 받아주고 기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욕심 없는 좋은 자랑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이 틀리지 않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으로 인한 자랑은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 인한 자랑은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은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면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은 가짜가 아니고 실패하지 않고 욕심으로 인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랑은 진리와 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죠. 신실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내뱉은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그분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유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당당하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소윤양? 하나님 하신 일이 뭐가 있지? 하나만 얘기해 볼까? 에? 안 들리는데 아마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것이고 영원히 볼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 살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과 보호를 누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해서 믿음을 잠시 내 머릿속 저쪽 구석탱이에 박아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잊고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잊고 있을지라도, 내가 까먹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희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노란 금이 아마 애기들 건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준다면 특별한 선물이 되겠죠. 예, 아마 제 평생에 다이아몬드를 제 돈 주고 진짜를 살 일은 로또를 맞아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거 살 게 많거든요. 다이아몬드까지 갈 일이 없어요. 또 모르죠. 제가 마음이 좀 착해져서 아내를 위해 반지를 선물할지.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이아몬드를 제 능력으로 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생긴다면 선물로 받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로또가 저에게 선물로 주겠죠. 주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선물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굳이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하는 자랑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서 하는, 자기가 이루어서 하는 자랑은 실패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랑이 실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은 이후로 내가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구원은 실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룰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자랑할 거리를 하나 뺏어가신 하나님의 못된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구원을 햇빛과 공기 그리고 물처럼 잘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들을 좀 더럽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무상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줄 모르고 좀 더럽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무상이라서, 공짜라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알고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